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에스겔 1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천상의 생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을 보았습니다. 그들에는 네 면이 한 생물마다 각기 다른 얼굴이 네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네 생물들에 따라 네 바퀴의 환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들이 있었는데 생물들의 네 얼굴에 따라 하나씩 있었습니다. 네 바퀴가 한 조를 이루고 한 생물마다 배치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조를 이룬 바퀴들이 생물들의 얼굴에 따라 사방으로 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사방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 바퀴의 둘레는 보기만 해도 무서울 정도로 높았었고 그 바퀴 안에는 다른 바퀴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 둘레 안에는 눈으로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 가운데는 생물들의 영이 있어서 생물들이 하나님의 영에 따라 움직이면 바퀴들도 그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 보고서 기록한 네 바퀴의 환상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환상의 이미지를 좀 이해하려고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미지를 그려보는 것조차도 어려웠습니다. 이미지도 그려보는 게 어렵고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환상을 직접 보았던 에스겔도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그 내용을 문자로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고서 묘사한 네 생물의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모습은 인간의 이상으로는 상상하기도 어려우며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뱅도 이 에스겔의 환상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몇 구절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읽고서도 그것을 상상해내지도 못하고 이해해내지도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무지한 존재,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약하고 작은 존재로서 나 자신을 알면 나의 언행이 교만하고 오만하기 그지없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더욱 겸손해져야 하고 경건의 신앙의 태도를 더욱더 가져야 할 것입니다. 환상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공통되게 그 의미들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수종드는 생물들 곁에 바퀴가 있다는 것은 그 생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따라서 세상의 역사와 사람의 인생을 운행하시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퀴 넷은 사방으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전역에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주관하십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이고,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이고,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네 그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 세상과 인생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감찰하고 계심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완벽하게 감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감찰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와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소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감찰하시며 나 개인의 삶의 모든 것, 나의 일거수일투족, 입술의 모든 말, 마음의 생각을 모두 감찰하고 계심을 제삼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하면서 요셉이 죄를 멀리하였습니다. 또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에 대하여 고소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6장에서 뭐라고 그를 증거하냐 하면 그에게는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으며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증거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알았으므로 그들이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알고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참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나 계시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를 보면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보면 세상 속에 나는 아주도 작은 존재이고
또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며 우리의 경건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예배와 교회에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맡기신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의 영육의 강건과 겸손과 경건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오후에 교회에서 출발하여서 새벽 비행기를 타고 몽골로 가게 되는 우리 단기 선교팀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무엇도 할 수 없으며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마귀의 대적으로부터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단원들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단기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마귀가 틈타 혼란을 일으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시고 그들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세대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천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곳곳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폭우로 지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재난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잘 대처하고 지혜롭게 잘 회복해 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